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이전하고 달리 이번에 우리가 나누는 걸 준비할 때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여러 교회들이 걱정하는 것이 많은 청소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교회가 언급이 되면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양육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구원의 삶을, 생명의 삶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혹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전 세대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고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 때문에 떠나가진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렇다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144편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44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떨 때 더 확실한 은혜 속에서 더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이런 염려를 가지신 우리 승리하상 가족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함께 나누는 분들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뒤에 중심 사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그때의 모습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아주 장대한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1대1 전쟁, 일기토를 지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강해 보이고 그의 힘이 너무나 세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이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길을 헤쳐나가는 그 중심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내가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거 뭐 상관없어, 세상 이 문화랑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이야 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우선 하나님께서 내가 단순히 그냥
어떤 사상에 정말 세뇌가 되어서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오랜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맹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 먼저였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더 먼저 일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어떤 환경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가 없는 다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유리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자기 힘을 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잡아먹으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정말 유리하고 양육강식 속에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죄라는 전쟁이 이 세상에 내려온 다음부터는 우리는 전부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면서 도망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우리를,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먹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삶의 시작부터, 아니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심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나의 요새쇼. 내 곁에 있으렴. 나의 산성이요. 내가 다 막아줄게. 나를 건지신 쇼.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가서 너 끄집어내줄 거야. 나의 방패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지켜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데 가장 앞장선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어요? 우리가 1절 말씀의 배경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본을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3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알아요. 특히 나는 잘 알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업적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4절 보시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부터 영원을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그 계획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의 지혜와 그의 거룩과 그의 의의 통로가 돼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통치를 실천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합당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후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4절 말씀이 정말 그냥 사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자 우리는 헛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100년 남짓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기독교계에서는 몇천 년, 이 과학계에서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계속 연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천 년이라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요. 영역적인 면에서도 지구라는 땅에서 정말 작은 나라에 속하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기가 자리에 누울 곳 한 곳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면은 정말 아주 헛것 같아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 생태학자, 이 기후학자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구에서 가장 해로운 존재는 인간이다. 그만큼 너희들은 정말 아주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써야 되는 지구를 너무나 파괴하고 있다. 너희들의 존재가 너무 하찮은데, 하찮으면서도 그렇게 악을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반성해야 될 점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이 3절 4절 말씀하고 동일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시키는 일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 안에서 문화 명령이 있고 마태복음 28장 안에서 복음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5절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속하사 영계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의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을 보면은 하늘을 들여오고 강림하시는 것, 산들과 접촉하여 연기를 내시는 것,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로 흩어지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를 무찌르는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냐면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보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에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8절과 11절에서 나타나는데, 8절 보시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비난은 실제로 비난받을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엇도 같이 섞여 있었냐면 거짓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온라인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 아이들이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는 내용 중에는 교묘하게 거짓이 섞여서 선입관을 조성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사실 구분하고 증명하고 변론할 수 있는 시간도 장소도 공간도 내용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뭐 미디어를 이용하고 뭐 전문가를 섭외하고 이럴 수 있을 만한 사실 여유가 없고, 본질적으로 이런 거짓을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은 무엇하는 시간이 적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사라져 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부탁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 절실하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성경 말씀 나누던 시간, 기도하던 시간, 예배하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장소와 순서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을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을 밝혀내려고 정말 힘써서 노력하는데 사실 그 거짓말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으면은 이 시편의 시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들의 입의 거짓을, 이 거짓된 행동을 온전하게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를 통해서 그들의 입에 거짓과 그 오른손에 거짓소라 일하는 이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사를 봐도 거짓으로 세워진 정권, 거짓으로 유지되는 어떤 세력들은 결코 교회를 침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오히려 거짓으로 운영되던 교회, 거짓으로 시작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으로 꾸며진 곳은 교회 내부든지 외부든지,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썩게 만들든지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심판하셔서 제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9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날로 날로 갱신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때의 우리를 새 노래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갱신시키신다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를 향한 모든 거짓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세상에 남아요. 구원의 역사만 남고 우리의 찬양만 남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라는 칼에서 구하는 자이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져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 오른손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 거짓으로 행동하는 모든 세력들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의 말씀이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시작할 때 염려하고 걱정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12절을 보시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장성한 나무들은 항상 우리가 백향목의 그 나무들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건축물의 기둥이 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들이 너무나 장성하게 잘 자라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유혹에 넘어갈까봐, 헛된 것들에 넘어갈까봐, 시험에 넘어갈까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뭐냐면 이들이 장성한 나무들 같이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 표현이 이제 모퉁이 돌에 있는 아름다운 장식과 같다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퉁이 돌은 이 모든 것이 이 기둥과 벽과 건물의 모양이 결정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이어져서 3면 4면에서 만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이곳이 화합과 평화의 장소가 되고 원래 정해진 목적대로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듬어 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딸들이 우리 정말 잠언 31장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아내처럼 정말 그 집안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선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있습니까?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항상 하나님께서 결실을 가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유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해?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 수소가 무엇인가를 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얻은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교회에 예배드리는 일도 있고 우리가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딘가를 도우러 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4절의 보편적인 우리의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가 이 일에 거리낌 받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지나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결국 누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계속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이 시편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내 손을 나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가 싸우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승리의 주역이란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헛것 같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스치는 존재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거짓의 말과 거짓의 오른손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어떠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으시나요?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선 기둥과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거칠 것이 없게 됩니다. 막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참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시편 144편의 시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이 받을 복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로 저작 시기와 동기는 70인력이나 벌게이트 역번 등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대하여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11절은 시편 18편, 8편, 39편, 102편, 104편, 19편, 22편, 13편 등 다윗의 시를 인용한 합성시로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고 후반부 12절에서 15절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을 축복한 노래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대단한 존재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우주 안에서 제일 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사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기본 질서인 자연 법칙을 존중하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위기에 있을 때는 주권적 섭리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자기 백성을 위해 있을 때 그들을 능하게 하사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백성은 영육간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자녀들을 영육간에 형통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조성돼요.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생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헛것 같고 그림자 같으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신적 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노래란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갱신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5절을 봅시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이고 우리에게 항상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 충만함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떤 사회를 경험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를 통해서 평화를 누림을,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림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를 둘러싼 내적인 거짓말과 거짓의 몸짓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소망해야 됩니까? 거짓은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두면 돼요. 참 시대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힘든 시대가 오면은 싸우자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자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해 많은 설교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설교들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세속적인 건데, 비슷한 주제의 동영상들이 추천으로 뜨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싸우자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에 추천 버튼이 더 많이 눌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일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수행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정말 찾아서 봐야 돼요. 정말 찾아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시에 은혜로웠던 건 뭐냐면,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에 더 열심히 충성합시다라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싸워 이기셔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싸우려다 보면은 이미 1년 동안 충분히 드러났어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거짓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한 평가는 쟤들은 편협해, 이기적이야. 딱 이 두 가지 피드백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곳에는 여러분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더 많은 재정적인 헌신이 있고 그 재정을 근간으로 더 많은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오른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 나무로 모퉁이 돌의 아름다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늘립시다. 그 아이들과 기도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하는 시간을 늘립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혹시라도 자택근무라 해서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그 시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립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중에 일부를 그들 돕는 일에 쓰자고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시간을 소망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찾아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의 하나님,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거짓된 주장들과 행동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지치게 만드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삶의 안정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증오를 직면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장성한 나무로 아름다운 모퉁이 돌로 양육하여 주셔서 삶의 기반을 풍족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며 평화를 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